뭔가 가슴이 좀 먹먹한 그런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원반 던지기 하는 이제 그 선수였던 이제 동료 경찰이 있는데 그 동료 경찰이 박보검 씨에게 이제 하던 이제 그 대사인데 그 대사가 뭐였냐면 고맙다. 아무것도 안 물어봐줘서 그냥 이렇게 말없이 같이 있어주는 것이 고맙다고 이런 대사였습니다. 제가 이 대사에 참 많이 그냥 좀 약간 울컥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로 어떤 말보다 그죠? 100마디 말보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장면에서는 되게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다시 얘기해서 그저 존재 자체가 그냥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저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내게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저도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은 저희 아내가 저한테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자녀가 그래요. 그죠? 자녀들 생각하면 그 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에게 존재 자체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분 하면 저는 부모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부모님 중에서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치매를 지금 앓고 계십니다. 평생 이제 좀 가난한 가운데 굉장히 어렵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삼남매를 정말 열심히 키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년에 다시 이 치매로 인해서 아무것도 다 기억 못 하시고 점점 기억을 잃어가시는 그 모습이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전에 이미 한번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죠. 아니 평생이 고난이셨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폐결핵 말기로 이제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한 달도 채 못 삽니다라고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손 쓸 게 없으니까 그냥 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왜 폐결핵 말기였냐면 너무 가난한데 몸을 돌보지 않고 이제 저희 삼남매 돌보시다가 그렇게 이제 지병을 얻게 되신 거죠. 근데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티를 안 내셨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결국은 발견하게 된 게 이제 말기에 발견하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 폐가 한쪽은 2분의 1, 한쪽은 3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들게 지내셨던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그때 어땠냐면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게 돼가지고 바로 그 안양에 있는 갈매산 금식기도원에 이제 21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그때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때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야만 했던 그 가난, 저도 이제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 가난만큼은 바뀌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낳고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낳고 그 당시만 해도 작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부평에 있는. 그런데 거기서 한 2년 정도 살았던 것 같아요. 아파트 생활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2년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는 다시 청천동에 있는 지금 아이즈빌 옆에 있는 거기에 허름한 어느 집에 이제 거기서 잠깐 살았습니다. 거기서도 한 1년 살다가 결국 또 어디로 가게 됐냐면 효성동의 산동네에 저희 천막 치고 이렇게 판자로 만들어진 그런 집에까지 이제 더 망해서 결국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당시 이제 제가 사춘기였어요. 그렇게 지나는 시절이.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부모님도 원망스러웠었고요. 더 원망이 됐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히 알았거든요. 저는 그때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가난은 그렇게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 가족들 다 힘들어하고 먹는 거 걱정하고 사실 진짜 쌀이 없어서 밀가루 아니면 이런 것들이요 진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집 이야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신가? 왜 이 가난은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돌아보지 않는가? 아니 왜 나의 이 간절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되게 한동안 참 많이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세월 가운데 참 그것을 신앙으로 살아내시고 기도로 살아내시며 우리 삼남매를 키워주신 그 어머니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저희 어머니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참 제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 다르거든요. 예, 그런 저희 아버지의 그런 모습들까지도 어찌 보면 진짜 감사가 되고, 그런 부모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오신 부모님이 저한테는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저에게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마 부모님은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님만이 아니죠.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반려동물도 그런, 예, 그냥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주는, 예,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 존재만으로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요,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오늘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 보자면, 시각에서 보자면,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히 끔찍스러운, 그리고 당황스러운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져서 죽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게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오게 되냐면 드로아로 오게 되죠. 거기서 이제 7일을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7일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도여행 하면 어딜 가든 복음 전했으니까 그 7일 동안에도 드로아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일의 마지막 날이 공교롭게도 무슨 날이었냐면 안식 후 첫날이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의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식 후 다음날 첫날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 성도들과 함께 성만찬과 예배를 준비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게 이게 지금에 와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주일을 지켰구나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좀 하나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그 주일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주일, 그런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상당수가 사실은 노예나 하층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나 하층민에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일요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예에게 일요일이 있을까요? 종에게? 없죠. 그죠? 주인이 시키면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안식 후 첫날이 된 이 날에도 여러분 안식일도 못 지켰을 뿐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날도 뭐 했을까요?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나서야 아마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배 드린 것은 나중에 한밤중까지 된다라는 것을 봤을 때도 저녁에 예배를 준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 지금 내용이 뭐예요? 바울과 전도팀이요, 내일이면 이제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언제 드로아에 다시 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게 자칫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더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닌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7절에 강론할세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 단순히 사도 바울만 그냥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 디알레고마이라는 뜻인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토론하다, 아니면 그러니까 토의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사도 바울이 말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밤중까지. 이 말도 로고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무슨 의미가 되냐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마치 우리 구역 모임하는 것처럼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시간들을 가지다 보니까 뭐예요? 그 시간이 흘러서 언제까지 되었다요? 밤중까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밤중은 자정을 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정이 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지금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계속 말씀하려고 했고요. 또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라도 더 제대로 알고 싶다,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렇게 서로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을 들으며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은혜로운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 말씀을 주고받는 시간에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마침 다락 3층에 있는 창가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졸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이요, 단순히 죽은 것처럼 아니면 거의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이 표현은요, 누가 지금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근데 이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 있던 의사 누가가 그 유두고가 떨어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요? 죽었다라고요. 그래서 죽었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두고가 이렇게 떨어져 죽은 이 사건을 볼 때 자칫 어떤 분들은 이 유두고가 믿음이 별로 없네, 아니면 초신자인가, 뭐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이렇게 졸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이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유두고라는 이름이 있나 보다 이렇게 듣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돌쇠, 방자, 이런 어떤 의미가 돼요? 그 사람은 신분이 뭐다? 조선시로 얘기하면 뭐예요? 노비겠구나, 아니면 하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두고라고 불렸다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노예구만, 저 사람 하층민이구만, 아니면 노예의 자식이거나 그랬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두고라는 사람은 이 하루가 어땠냐면, 여러분 이 말씀 들으러 온 이 하루가 어땠냐면 주인집에서 정말 열심히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여러분, 그런데 마침 그날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예수 믿게 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다음날 떠난다고 하는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런데 몸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내가 몸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서 자고 싶은데, 그래야 내일 또 무슨 일인가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날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언제 또 올지 모르니 그래서 이 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예배 자리에 와서 졸면서도 그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 결국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닌 거죠.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졸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내가 더 알고 싶다 싶어서 왔던 정말 믿음 좋은 청년이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 유두고의 죽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유두고의 신앙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기록되었을 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땠을까요? 뚝 떨어져서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죠?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안타까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과거에 제 설교를,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설교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은 뭐라 했냐면, 니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 이런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여러분 어느 목사님 설교였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문턱에만 걸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신앙이 언제나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래야 안전합니다. 신앙이
이런 식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여러분 윌리엄 바클리라는 신학자가요, 오늘 본문의 이 유두고 이야기를 두고 뭐라고 그렇게 강의를 했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 그러나 바울이 엎드려 안아 살린 사건은 결코 정죄함이 아닌 애통함과 긍휼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도 이 해석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위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청년이 떨어져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요, 위로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그 사건은 뭐예요? 당혹스러움, 아니면 정말 끔찍해서 놀랐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잘됐다, 다행이다, 이런 심정이지 그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위로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당혹스러운데 잘됐네, 다행이네, 뭐 이런 안도를 얻다. 이 유두고가 살아난 걸로 인해서 내가 안도감을 얻어서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에 안도감을 얻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왜 유두고가 떨어졌다 죽어난 이 유두고가 여러분 위로가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들어와 성도들에게, 거기 예배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었던 이 유두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이 관점을 가지고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들어와 성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걸 위로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이 진리임, 참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 때문에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와,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네, 이거 확인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일주일 동안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 나타나는가, 이 복음이야말로 어떤 능력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 언어, 시각 교제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시각 교제는 이미 우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제냐?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죠? 예전의 성만찬, 지금은 우리가 이미 잘라진 요만한 떡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그리고 잔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과거의 성만찬은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빵이 있으면 그거를, 떡을 뗐단 말이에요. 찢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냐면 예수님이 나로 인해 몸이 찢어졌습니다 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찢은 것을 내가 먹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또 포도주도 뭡니까? 그 피 색이 나는 그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찢긴 몸에서 이 피를 가지고 나를 살리셨구나 라는 걸 보도록 만든, 그래서 성만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을,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각교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게 바로 이 성례식이에요. 이 성례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 시각교제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떡을 떼다 라는 말씀으로 이 성만찬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우리 11절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자, 7절은 뭡니까? 오늘 이 예배 시작을 알리는데 예배 시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이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작 전 있었던 일이 뭐예요? 그 주간의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모였는데 그 표현을 성만찬과 함께 예배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예배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격을 회복하기 위한 그 복음 메시지 듣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그림 언어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 11절에는 뭡니까? 그것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뭡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떠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보고 그리고 떠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만찬의 시작과 그래서 이제 성만찬이 이렇게 다 끝나고 떠났습니다 라는 이 사건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유두고가 죽고 살아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 여러분,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것을 구조적으로는 샌드위치 구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 이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가끔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 얘기해요? 반복적으로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반복.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 샌드위치 구조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유두고 사건을 끼어 있는 그 성만찬, 요 두 내용 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유두고 사건. 그럼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성만찬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만찬이 뭐냐? 다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샌드위치 구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라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죽었지만, 죄와 사망으로 죽었지만 그 부활로 말미암아 뭐예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고 죽은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죽었지만 다시 사는 그런 인생이 우리 운명입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만찬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유두고 사건인 거예요.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런데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죽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떨어지다 라는 단어가 피프토입니다. 기억하세요. 피프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려요. 근데 살릴 때 어떻게 살립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는 그 유두고 위에 엎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몸을 꽉 끌어안더니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선언하면서 사도 바울이 엎드린다 할 때 이 엎드리다는 단어가 뭐냐면 에피피프토입니다. 지금 어떤 단어가 중복되고 있죠. 그죠? 피프토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두고가 떨어진 피프토는 뭐예요?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죠? 유두고가 떨어진 결과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피라는 건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엎드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유두고 위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죠? 위에 엎드렸다 하니까 덮었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렇게 덮은 것, 다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그 생명이 떨어져 죽은 사망의 위에 엎어졌더니, 떨어졌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망이 이겼어요? 생명이 이겼어요? 생명이 이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그 생명의 능력이 뭐냐?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우리, 그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다 뭐라고 생각해요? 사망의 권세 이러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 우리는 이제 끝난 존재야. 우리 인생은 이제 망했어. 드디어 사망으로 끝나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망의 권세 위에 생명의 권세가 떨어지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부서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권세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준 게 뭐라고요? 그게 유두고의
죽고 살아난 이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사망의 권세 앞에 서면요, 누구라도 다 어떤 반응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패배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죽으면 더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끝! 아무리 행복해도 죽으면 끝!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죽음은 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뭐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떨어짐으로 산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덮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사망에서 노임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존재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 맞아요.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확인한 게 바로 이건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 사망의 권세는 이제 다 무너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나서 사망의 권세는 패배했어도 생명의 권세가 우리를 이제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다스려주고 계십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우린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한 바가 눈앞에 생생히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유두교였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유두교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부활은 진짜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진짜야.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진짜야. 이거를 유두교를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위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은 이것, 내가 지금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복음이 진짜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나를 살린 능력이니까 그걸 볼 때마다 뭐예요? 위로가 되더라는, 힘이 되더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의, 이 유두고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 스스로가 도무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망 선고를 낼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만나면 뭐예요? 이건 안 돼. 어떤 질병에 걸려서 정말 너무 세상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뭐라고요? 안 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능케 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두구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 당시에 들어와 성도들에게만 위로가 되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하시면, 예, 그러면 모든 안 된다는 것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다 유한해서요. 예,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한계가 봉착하고 그 한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낙심하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삶의 현실 앞에서도 뭡니까? 우리는 당당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이 드루아 성도들에겐 그게 눈에 보였거든요. 이 드루아 때문에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두고를 볼 때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도감이 아니라 위로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 드루아 성도들이 이 유두고를 통해서,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위로받았던 이유는 어디 있냐면, 두 번째인데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유두고의 변화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살아난 청년이 누구예요? 유두고죠. 그리고 유두고는 그 살아난 그 현장에서만 위로가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뭐예요? 적지 않은 위로를 계속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계속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 적지 않은 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뭐냐면 메트리오스라는 뜻인데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메트리오스는 크다, 메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위로를 주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헤아릴 수 없다는 건 뭐예요? 한 번 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한 번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언제든지 위로를 끊임없이 주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유두고였다고, 이 다시 살아난 이 청년이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두고가 이렇게 위로를 끊임없이 적지 않은 위로를 계속해서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한번 죽었다 살아난 것 때문일까요?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그 상황에서는 위로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요, 여러분 단순히 죽고 살아난 걸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요, 그때뿐일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히려 더 실망이 되더라고요.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그 죽었다 살아난 이 유두고가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고요, 늘 그냥 노예로서 살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날마다 그냥 난 죽겠다 싶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렇게 쭉 살아가는 노예였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위로가 됐을까요?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도 그 잠깐이지, 그 이후에 똑같이 맨날 나는 왜 노예로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모습이 전부였다면 여러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두고가 여러분 죽고 살아난 이후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위로를 계속해서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는가? 결국 생각해보면 뭡니까?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이 유두고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이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삶이 변화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환경이 변화됐다는 의미일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환경이 변화되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노예는 여전히 노예겠죠. 아무리 죽었다 살아나도 주인이 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자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좀 쉬어라 이러진 않을 거예요. 어느 주인이 그러겠어요. 노예는 자기 필요에 따라 마치 살아있는 그냥 가축이에요. 말할 줄 아는 가축이에요. 이렇게 여겼던 게 그 당시잖아요. 자, 그러니 그 노예였던 유두고에게 살아난 거 그거 당연한 거죠. 그냥 일해 해 아마 이러고 살았을 겁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가 변화되었을까요? 그 삶을 대하는 유두고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겠죠. 그죠? 과거는 뭐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왜 저처럼,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뭐가 없어서 고민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런 노예 부모님께 태어나가지고 이런 유두고의 인생이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남들은 저렇게 잘 살고 주인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되나? 이게 과거의 유두고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바뀐 유두고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삶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 환경 가운데 그것을 당면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유두고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유두고는 위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두고는 어떻게 그렇게 그 삶의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위로를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유두고가 경험했는데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며 나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상황을 두고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두고가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졌어요?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 예배드리다 졸다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 너 죽어야지 해서 한 게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뭡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게 떨어진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유두고를 살리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유두고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유두고의 삶 가운데 행해 주신 것을 유두고가 기억했고 경험했거든요. 그걸 통해서 확인한 게 뭐냐?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이 말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죽은 상황, 어떻게 보면 정말 사망 선고를 내릴 만한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않으시는구나. 그 상황에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세한탄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내가 살아내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삶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주간의 이 하루 가운데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또 삶의 무게들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기억 안 하시나 봐, 하나님 나를 관심이 없으신가 봐, 아니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그 안에서 신앙으로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두고를 비롯해서 우리 대부분이 어떤 인생이냐? 어떤 인생일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뭐 저만 그런 건가요? 그죠? 별로 내세울 게 없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셨나요? 뭐 엄청난 유명 인사인가요? 그러지 않아요. 뭐 그냥 유두고랑 별반 다름없이 주어진 삶의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고 어렵게 그렇게 매일매일 버티면서 살아내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걸 맺었습니다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그런 인생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고, 유두고의 모습도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유두고는 뭐냐? 정말 열심히 살긴 하지만 그러나 지치고 탈진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대명사가 유두고일 거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유두고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현실만 보고 우리의 상황을 평가하시는가?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떨어졌으니 지쳤으니 너는 끝,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뭡니까? 끝까지 붙들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인생의 성적표로 매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성적표가 이제 어쨌든 끝내 나올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 서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열매 맺었니? 너 어떻게 살다 왔니? 분명히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요, 저는 저분처럼 뭐 이만한 업적을 남기지도 못했고요. 저는 이 삶 안에서 뭐 이만한 뭐 사람들 이만큼 전도하고 뭐 이만큼 뭐 헌신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내세울 게 없어요. 이렇게 그거 보고 야 너는 그렇게 없다고? 그래 너는 그러면 없어. 너는 낙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어마어마한 업적 좋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볼 때 존중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에게 뭐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시죠?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공부를 많이 시켜주셨냐? 아니요, 가난해서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너무 존경이 되고 제 마음 안에 너무 큰 유산으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세월 가운데 정말 자신도 감당하실 수 없으셨을 상황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싫었는데
저희 그 어린 삼남매를 키우시는 어머니의 그 상황은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우셨겠죠, 그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을 신앙으로 살아내시더라고요. 늘 기도로 살아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나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나 그냥 죽어야 되겠다, 만약에 이렇게 자기 인생을 포기하셨다면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뭐였냐면, 그때 엄마는 어떻게 금식 기도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야, 어린 삼남매가 남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죽냐,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그 삶을, 그 주어진 삶, 몸이 연약하고 몸이 실제로 완전히 망가져 있고 가난한 것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그 삶을 살아내시는데 뭘로 살아내셨냐면, 제가 본 건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본 건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삶 안에 저희 아버지가 같이 동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아낸 그 신앙이 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의 저에게는 그게 너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게 저에게 유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뭘 기뻐하실까요? 이만한 걸 남겨라, 엄청난 걸 남겨라,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주어진 삶,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현재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선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현재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그 하루는 뭡니까? 고달픈 삶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 그 하루는 눈 뜨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암담한 그런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루를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야, 거기서 어마어마한 거 만들어내라, 이걸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붙들고 살아내라는 거죠. 그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모습이 뭡니까? 성도들에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어떤 성도들도 동일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도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과 암담한 삶을 만났을 때에 누구는 그 안에서 유두고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내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라는 도전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유두고도 저렇게 노예 가운데, 저 힘든 상황 가운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그거보단 괜찮으니까, 나는 유두고보단 나으니까, 아니, 유두고도 저렇게 산다면, 저 어린 청년도 저렇게 산다면 나는 더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위로를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이 유두고의 삶이 위로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인데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요. 갑자기 가족이 질병을 당해서, 아니, 내가 질병을 겪어서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눈을 떠야 하고 아픔 가운데 눈을 떠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가족과의 어떤 관계 문제 때문에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은 그런 하루를 떠야 할 수도 있고, 그 하루를 살아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럼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 하루를 신앙으로 살아내요.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라. 그 믿음이야말로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그렇게 살아낸 그 삶에,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데요, 그 질병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살아낸 그 모습이 똑같은 질병을 겪는 분에게 뭘까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 어쩌면 이 모습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낸 인생 자체가 뭐예요? 존중받아야 되고, 사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고, 그래서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 그런 유두고와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 다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유두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오늘 이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
하나님께서 또 내일도 주실 것이고 그 다음날도 주시겠죠. 또 어떤 분은 오늘처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힘든 몸으로 아니면 내일은 더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그런 하루를 맞닥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유한하니까 여러분 스스로 사형 선고 내리지 마십시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 스스로 한계를 지어서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사형 선고 내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곳에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누구도 가망 없다 하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이 주어진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주세요. 유두고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제 삶이 이 땅의 유두고와 같은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입니다. 주께 갈 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 벗어지게 해주실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서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우리 유두고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 혼자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복음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